할렐루야. 이제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십시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성탄일입니다. 예, 참 시간이 참 유서같이 흘렀죠. 올 한 해 동안 참 많이 어려움도 있었고 참 시련도 있었고 답답함 가운데에서 주님을 원망했던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연약함이고요. 그러기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며 또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 언제든지 우리를 또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일 줄을 믿으시고 오늘 더욱더 감사하며 내일 우리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 강해를 이어갑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2번에 올랐다고 그랬죠. 시내산에 2번을 오릅니다. 첫 번째 올랐을 때처럼 그런데 40일 동안 두 번째 오를 때에도 똑같이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리고 백성들 앞에 보이는 모세는 출애굽기 35장 바로 34장 30절에 보듯이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전한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3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서 하나님께 들릴 영광을 모세가 가로채게 될까봐 그 영광을 겸손하게 가리우기 위해서 수건으로 가려운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에서 우리 19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안식일의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그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라 라고 말했죠.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성전과 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라 라고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 성막과 그 모든 재료들을 만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목하셨는데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그리고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지도자로서 책임자로 세워진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을 이 둘이 다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사람들을 선별하는데 그 일꾼들을 모집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강제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훗날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수예배 때마다 우리가 열왕기상 강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다윗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근데 다윗이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물려주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열왕기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17절 이어서 17절에 보면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먼저 본을 보여주니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성도들의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필요한 모든 세부 사항을 가르쳐 주셨고요. 이에 모세는 지침대로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그 지침대로 성막을 지키기 위해 이제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금송아지 사건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벌하셨고요. 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시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성막을 건축하게 하게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재료들을 준비하고 합력하도록 모세는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예, 한데 힘을 모아 함께 하는 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어느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만으로 된다 한다면 성도들은 그에 대한 귀중함을 알지를 못해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린아이들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한데 모아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정성으로 드려지는 귀한 헌금과 성물들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은 모세처럼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어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이럴 때 바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진목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물품들과 그 재료들이 필요했어요. 자, 목재, 가죽, 실과 또 기름, 향품, 금속처럼 이렇게 많은 재료들이 동원되어야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누구든지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자원하는 자는 자신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죠. 예,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에게는요, 자원하는 마음이 요구된다라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요구하신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것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배반했던 그들의 악한 모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바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이제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이 마음, 이러한 자원함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는 자, 하나님께 물질로 섬길 때에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인색함을 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 교회 공동체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이 사역들은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사역들에 헌신할 때, 근데 때로는 자기에게 부여된 그 직분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렇게 감당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보이기 위하여서 행할 때가 좀 있지요. 예, 억지로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그 어떠한 관성에 이끌려서 습관적으로 나는 이걸 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근데 사명감보다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자발적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감사함이 있다 한다면, 감사함이 있다 한다면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기쁨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역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원하여 즐겨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모세는 10절 다시 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도록 지시를 하셨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지혜로운 자들은 오라, 주께 나오라. 여러분들, 이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고요. 지식 또한 역시 그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많이 있다고 하여서 섬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기뻐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막 건축은요, 사실 정교한 작업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앞서 성막 짓는 과정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정교한 일이 요구돼요. 자, 여기에 합당한 바로 지성과 기술을 가진 자 또한 역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오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동안, 광야 생활 쭉 해가는 동안 계속해서 장막을 지었다 또 해체했다, 지었다 해체했다, 계속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정진하게 된다 한다면 그때마다 해체했다 다시 세웠다 계속 그래야 되거든요. 반복적으로. 이끈기와 인내와 또 그리고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필요한 도구들도 또 계속해서 또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요. 하지만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사역 현장에서 이뤄낼 지혜도 필요하고요. 자원하는 마음과 성실함과 충성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가 열정만 가지고 있지 그 나라, 그 지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습득하고 이해하려는 그러한 열심이 부족하다면, 언어 습득이 하는 데에서 게으른 상황이 있다 한다면 그 나라와 그 지역에 가서 선교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선교지의 언어를 반대로 또 유창하게 잘해요. 문화도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영혼 마음에 이 마음이 부족하다면, 그 없다 한다면 절대로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겠지요. 또한 전도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섬김과 나눔도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 한다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거니와, 자, 오히려 우리의 인색한 마음 때문에 입만 살았다고 할 것이고요.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할 때 절대로 그의 영혼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재능과 기술과 더불어서 열정과 정성까지도 바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부분들이 제한이 되고 그리고 멈춰진 부분도 참 많습니다. 새해 이제 청지기 임명을 또 하게 될 텐데요. 온전히 임명해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렇죠?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군인은 전쟁이 없을 때 오히려 군사훈련과 무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쉴 때. 농부는 휴농기 때 충실한 씨를 준비하고 농기구를 준비하는 그런 일을 게을리한다 한다면 새해 농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이 여인들, 예, 이 슬기로운 여인들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 그들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로 제약이 있다고 하여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드리죠. 쭉정이 신앙인이 아니라 알곡 신앙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곡 신앙자들. 더 열심히 기도하며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가능한 한 우리에게 허용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들이 되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역에 기꺼이 동참하며 헌신할 줄 아는, 또 그렇게 준비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준비하고, 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렇게 기쁘게 준비하고 즐거이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준비된 자만이, 주께서 지금 쓰시려고 하는데 자리에 있지 않아요. 아무개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아닌 다른 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주께서 부르실 때는 아멘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예, 5분 대기조처럼 군대에서는 그렇게 한다잖아요. 예,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아멘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된 자들, 그러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주님의 정말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2022년도를 준비하고, 또 2021년도 또한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내일은 성탄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100세가 된, 예, 어르신들도 생일은 어때요? 즐거운 날입니다. 예, 어느 누구에게든지 생일은 기쁜 날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축하도 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일을 우리가 헛되이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욱더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내일 11시 우리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자들, 특별히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성전을 지키는 믿음의 것들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항상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신다 하십니다. 주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깨어있게 하소서. 아버지,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에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달란트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귀한 것들을 주님 분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